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요,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다시 하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이것만 돼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요 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뭐냐면 깨닫는 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런 말씀이지 내가 저걸 몰랐네 그래서 자꾸 내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확인은요 내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또한 사건 일들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확인이 되어지면요 주일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놓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인이 되거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오늘도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뭐를 얘기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야.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지만 됐는지 그걸요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해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른 교회나 많은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다 보면 뭐냐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해요. 어떤 분은요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구원의 길만 계속 기도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분이 구원의 길을 놓고만 기도해요. 나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 그러면 강단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과 성취되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보다 더 또 큰 축복은 뭐냐면 그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왜냐면은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탁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내 안에 또한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탁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쭉 살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구나. 기대가 되니까 누려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제가 강단의 말씀 주일 오전 오후 핵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 번이라도 기억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요. 특히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뭐야? 이번 주에 말씀 뭐였어? 이번 주에 당신이 예배 속에서 붙잡은 말씀은 뭐야? 물어보면요. 전혀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받아야 되느냐? 뭐 다른 얘기는 다 빼고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흑암과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떠냐? 흑암에 이용당할 수 있고 흑암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하는 짓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매스컴에도 보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진짜 복음 안에서요. 그 교회를 크게 세우기까지는 그 목사님이요. 기도와 그 목사님이요. 진짜 말씀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커지는 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교회에 있는 성도와 목사님의 기도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1000명, 10,000명이 딱 돼가는데요.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목사님이 복음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안에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순간 이 사단은요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있어 봤잖아요.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살인자는 여기에 이제 빨간 명찰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몇 번 같이 만나다 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너무 착해요. 선해요. 근데 왜 그랬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오직 무엇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안 되면 목사도요 음행 쪽으로 가고요 추잡한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한요 어디로요? 탐욕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학업이라고 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전도해야 되니까요. 선교해야 되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쭉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는 다 빼고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망대 얘기를 요새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런데 또 반대로 사단의 망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망대를 세우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요. 어떠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그런데 교회를 딱 왔는데요. 어떠냐면은 한 성도가 자기에게 그냥 이제 편안하게 말 걸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자존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내 자존심이 딱 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딱 건드리는 게 상처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망대. 아니 또 이제 집에 딱 갔는데요. 집에 가니까 어떠냐? 완전히 어떠면 다른 문화들이 딱 형성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실컷 드리고 딱 갔는데 어떤 면은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야 오늘 한번 우리 뭐 하자? 패 좀 돌리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의 망대.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선 딱 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은혜 받고 쭉 가는데 불신자 친구를 딱 만나는데 이 친구가 성공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위축감이 딱 들어와요. 바벨탑을 보면서 내가 왠지 거기에서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서 내가 답답해 보이고 뭐죠?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 이게요 사단은요 곳곳에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은 온데간데였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를 날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말씀을 다 기억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한 주간을 쭉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예배에서 말씀 참 은혜돼. 야 진짜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요. 내 삶 속에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상관없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 인생이요. 또 다른 제2, 제3의 인생이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죠.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 바라겠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락방 운동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요 전도에다 방향 맞춰서 계속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요일 메시지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 있는 바로 14권의 책들이 있어요. 전도 운동에 관련된 14권의 책이 있어요. 그 14권의 책들을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번도 못 보고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 우리가 진짜 다락방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다락방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은 쭉 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뭐가 진짜 이게 다락방이구나.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진짜 제자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죠. 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근데 많은 제 동기들도 그렇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중직자 그리고 또한 다락방 훈련을요 30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조차도요 다 다를 때가 많아요. 전도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진짜 류 목사님이 초창기 때서부터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쳤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했고 이게 왜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락방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락방은 새로운 용어가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마가 다락방. 다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의 운동.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락방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인도받다 보면 어떨 때 진짜 응답 안 올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생각하고 왔는데 내 안에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다. 낙심이 되죠.
그래 또한 어떠냐면은 한 명도 내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내 자신이 어떡하냐?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오겠죠. 내가 진짜 제자가 맞아? 내가 진짜 전도자 맞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복음 한 번을 못 전하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 항상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재앙을 얘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답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느냐? 확신이죠. 아, 난 구원받 맞아. 일단 이 복음이 그래서 전달되면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한 답을 그랬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고요. 그것을 내가 지속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서론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했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제자들을 계속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어졌고 응답받았느냐. 두 가지 딱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리와 제자를 정확하게 구분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 아니야 힘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된 사람이 있잖아요.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하면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메시지 하는 거예요. 뭐냐면 힘을 주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은 안 되는데 렘넌트를 만나면요. 어쩌면 이 렘넌트들이 완전히 낙심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힘 주는 거예요. 승희야, 괜찮아.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너를 어떻게 창조했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주고요. 마음을 바꿔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딱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치유가 아니고요. 이들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충격받고 야 놀라고 기적을 통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랬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랬던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야 막 박수치면서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문제가 없겠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치유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기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 너희 이거 자꾸 모임 속으로 들어오게. 어떤 권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어디로요?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지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이러더라고요. 제자죠. 왜냐면은 곳곳에 그러면은 망대를 딱 세우겠다. 다른 거죠. 이렇게 딱 두 가지 모이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요, 을 주고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딱 모아가지고요. 정말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메시지라도 막 힘주고 이것도 좀 딱딱하고 조금은 이렇게 좀 내 귀에 이렇게 감미로운다 할지라도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얻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은 좀 어떻게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같이 인도받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가 서론입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냐 그러면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는요. 마가다락방과 이들이여 계속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자꾸 말씀 운동을 펼쳐나갔는데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다 하고 이 얘기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뭘 줬죠?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뭐 하게 만드냐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락방에서 뭐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기서요 무엇을 하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증인이죠.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만나면 복음 얘기해 주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 다락방을 하거나 말씀 양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메시지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말씀 양육할 때는 일방적으로 쭉 얘기를 안 하고요 같이 이렇게 좀 포럼합니다. 포럼하면서 이분이 안 되어지는 거, 이분이 힘든 거, 이분이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분이 정말로 지금 신앙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또한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쭉 들으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제는요 별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지금 사람이 연결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는 지금 사람을 연결시켜 가고 있고요. 한 군데는 이제 3년 걸렸어요. 지금 한 군데도 이제 지금 한 2년 걸렸어요. 또 지금 한 군데는 지금 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다 안 되다 계속 합니다. 그러면 가서요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락방 운동 1번.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 운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요 바로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은요 종교개혁이었어요. 완전히 개혁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요 사제들만 했습니다. 전도는요 선지자들만 했어요.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딱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았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이죠. 이걸 가지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이 한 거는요, 이것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때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에 시험 보는데 하나님 합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직장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때는요,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뭘 했냐면 오로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것에 참된 복음 운동할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당장 열릴 수도 있고요, 10일 있다가 열릴 수도 있고요, 이제 한 3주 만에 열릴 수도 있고요, 몇 년 후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다락방에 제가 3년 동안 그분하고 둘만 했거든요. 계속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붙어요. 한 명씩.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한 명씩 돌아서 복음 듣고 또 가고, 복음 듣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기존적으로 계속 중심을 담아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게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도들마다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요, 구원받는 성도의 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박해가 시작돼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배가 아프잖아요. 사단이 배가 아프니까 박해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줄 거 아니에요. 갈등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박해가 있는데도 부흥은 계속 일어나요. 어떻죠?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법정에 딱 세워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이들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5천 명의 제자들이 또 일어나버려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왜? 요거 두 개 했어요. 요거 두 개. 딱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락방에서 뭘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만나면 다른 얘기 하는 게, 제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 얘기 안 해요. 교회 광고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거기 어디 누구 만나러 다락방 가면은 꼭 요 얘기, 제가 그러고 나서 가면 잊어버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거기서요, 제가요, 뭐만 하냐, 요것만 올인해서 가요, 그냥.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도 이 사람에게 딱 복음 얘기하고요, 기도 딱 가르쳐 주고요,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라는 말은 빼고 제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진짜 붙이신다면 연결하실 거니까. 초대교회가 요것만 했다니까요. 딱 요렇게만. 여기에 완전히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6번째, 순교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저도 두렵거든요.
근데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순교했는데 더 큰 문들이 열려요, 또. 계속 사단은요,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면 할수록 더 큰 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또. 근데요, 재앙이 임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움직입니다. 곳곳에 막 평신도들이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모이는 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현장에서 빨리 가가지고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거기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딱 모이면요, 다른 얘기 안 하죠.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쳤어. 이런 핍박이 왔는데 내가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무속이 꺾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더 정말 흥하더라. 이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스템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전략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딱 요거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떡하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만 딱. 아이고. 지금 있는 성도들만으로도 충분해요. 60대가 넘었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람 사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럼 복지센터 가면요, 막 당구대도 있고 막 탁구대도 있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면서, 왜?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 어울리면서 이제 다 점검하고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거죠. 사람이 붙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애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애들이 좋아서요, 진짜 애들만 보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들만 보면요 막 이렇게 뭐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분이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언약 잡고 기도 쭉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 떡볶이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해주고, 그래서 쭉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딱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고, 또 전도사님 가면은 이제 그 아이들 딱 만나가지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만 딱 불러가지고 이 아이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이게요, 한 권사님이 아니까 또 다른 권사님이 그럼 나도 6군데의 어린이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다락방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하는 거냐면 요금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데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서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맛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나 좀 다락방 해봤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의 성경적인 증거가 간단하게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락방은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막 부흥시키는 운동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제자들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충성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 봐야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바울이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누구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요?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랑 천막 만들면서 같이 업을 같이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자꾸 복음 얘기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또 누구요? 루디아의 집. 또 심지어는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만났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이것만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진짜 복음 들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붙여달라고. 내 다른 건 못해도 자료는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연결은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도 변화되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일천평 세운다. 이런 말씀 운동을 100군데 한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다락방을 할 때요.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결돼서 온단 말이죠. 아, 나도 한번 와봐.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데 한번 여기 와봐.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 무신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종교를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결과는 뭔가? 그래서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간증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꺾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이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거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다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헷갈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확신만 넣어줘도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다. 얼마나 축복이냐.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의 가문에 오는 그 저주는 당신 속에 그대로 임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기적이냐. 확신을 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 쭉 얘기를 해줘. 그리고요. 낙심자도 있어요. 낙심된 자. 사람에 의해서 낙심되건 교회에 대해서 낙심되건 낙심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 교회를 통해서 낙심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당신이 낙심된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악령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었던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우상 숭배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있잖아요. 제사 몇 번씩 드리고 그랬더니요 계속 돌아가면서요 막 여러 가지 굿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고요. 그런 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 있죠.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귀신이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거다. 그럼 그 우상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뭔지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속인들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저도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근데요 이들이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속 활동, 이제 당신이 모신 그 신을, 무속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열받으니까, 당신이 모시는 그 신을 당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냐? 절대 X.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내가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시달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되게 시달려요. 그런 그때서부터 자기가 왜 안 물려주는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달린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걸 받았는지, 나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정확한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진짜 신이 누구냐? 당신이 조금 잘못했다고 문제를 주고 재앙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신이냐? 진짜 신이 뭐냐? 당신이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신 아니야. 당신이 저주 속에 재앙 속에서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진짜 신 아니냐?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왜? 말이 안 통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뭔가 조치는 취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런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왜 계속 보이고 들리고 그랬더니 자꾸만 그 들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런지 아냐?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질병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다니까요. 다락방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듣고서는요 그럼 나도 가봐도 될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만 이 사람이 들어볼까 해가지고 온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왜? 복음 듣고 싶어서 온 거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간단해요. 이 사람을요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복음 붙잡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거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걸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진짜 당신 복음 들어야 된다. 율법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율법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율법이 굉장히 강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자꾸 체질을 바꿔줘야 되면 자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행위가 과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나 그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요, 강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시간표를 기다리니 이 사람들이요,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갈등이 왔다는 거, 낙심이 되어졌다는 거, 율법을 계속 지키는데도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또 율법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 이단들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이 사람들. 포장을 해놓은 것이지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우리 이제 권사님 친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누구죠?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대화를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신천지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 얘기를 해보면요, 행복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 사람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 오는 순간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단이나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답을 못 찾아서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건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다락방. 우리 교회는.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교회가요, 반은 복음 얘기하고요,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요, 진짜 복음 중심으로 딱 기도하고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이 눈덩어리가요, 잘 안 뭉쳐지지만, 근데 이게 딱 뭉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바르게 복음 전하고요,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지역을 놓고 진짜 마음을 두고 인도받는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힘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힘만 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요,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무엇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